위에 사원이 그러면 안 되냐? 그거 벗으시고. 일 많이 하는 표를 내. 아니, 사모님 일로 오세요. 사모님 저희가 불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일로 앉으세요. 그건 목사님은 저기 아프게 나시면 이거 안 있어. 아코디온 해서 안 돼. 이거 너무 높아. 그건 나 의자를 그만 방송을 내리지 사모님. 방송을 내려. 엄마사님 이거 너무 좋은데. 사모님 저기 가서 앉으셔야 되겠는데 자리가 딱 비어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게 옷이에요. 여기서 싶었습니다. 오면 오는 대로 좀. 엄마사님 너무. 자, 그러면 이제 오실 분이 거의 다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이시고, 또 형님도 계시고, 아버지도 계시고, 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영도자도 계십니다. 장기천 감독님, 북주기 추모 예배 우리 다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 저 머리에는 시작. 이화여대 교목이신 양명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오신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에 그분이 계시는 당신에게로 시스템대로 돌아갈 곳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기천 감독님 일을 맞아서 저희가 모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입니다. 또 우리 감독님의 말씀에 그 삶의 정신에 따라서
살고자 했으면 저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늘 부족하지만 우리 선생님 대신 감독님의 그 메시지를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 정신이 이어지도록 우리 자신의 정신을 다하고 주를 따라가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곳에 저희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감독님들끼리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감독님과 저희들이 교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정훈 목사님이 또 감독님이 좋아하시는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제가 가수도 하는데 행사 때마다 노래 부르라고 해서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영천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아리랑이 한 100여 곡이 있는데 지금 많이 안 알려졌습니다만은 많이 알려진 한 10개 곡을 하면 그 중에 영천 아리랑이 들어갑니다. 원래 경상도 영천 아리랑이었는데 지금 우리 이남에서는 거의 모릅니다, 이 노래를. 1930년대 초반에 일제강점기 때 영토 뺏긴 영천 지역 사람들이 새 땅을 찾아서 만주 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는 과정에서 한 겨울을 나려고 함경도 도망강 인근의 회령에 머물러서 1년을 겨울을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함경도 사투리하고 또 경상 사투리하고 많이 통하거든요. 그 노래가 아주 잘 번져서 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함경도 지역이 확 터지고 그리고 이제 이북 전체 지역이 아주 유명한 대중가요가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 2000년 방북 때 공개적으로 그 노래가 밝혀져서 이남에도 좀 소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연해주 지역, 북만주 지역 전체 지역에 동포사회에서 많이 불리는 노래입니다. 쉬운 노래니까요. 아시는 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까리 동배가 더 많이 열려라. 산골집 큰애기 신바람 난다. 아라린가 쓰라린가 영천인가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머루야 다래야 더 많이 열려라. 산골집 큰애기 신바람 난다. 아라린가 쓰라린가 영천인가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앵두나 오디는 단맛에 먹고요. 딸기나 살구는 신맛에 먹는다. 아라린가 쓰라린가 영천인가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그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희천 감독님께서 이전에 보신 설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6월 1일 설교 말씀입니다. 몸으로 드리는 예배. 자, 네, 주십시오. 이거 오늘 갑자기 가가지고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그냥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켜져 있는 거 아니죠? 밑에 거는 그걸 방송을 치워야 될 텐데 그 뒤가 거기 아니 예 뭐요 예. 외국 입력하고 컴포너트 해야지. 아니 외국용으로 해놔요. 그냥 해놓는데 컴포너트 필요 없어요? 이 동대문교회에서 그 일 중에 예, 리와인드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배를 이게 보니까 3주에 걸쳐가지고 예. 이거를 교회 기능에 대해서 1, 2, 3으로 하시고 가요. 우리의 만남은 충돌의 만남이 아니라 이 나라 우리 저거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의 만남은 경쟁의 만남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가며 통일을 이뤄내는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힘쓰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동대문 교회에서 그 일 중에 예배에 대한 예배를 드린 데 대한 일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한마디로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며 그 감사의 뜻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더욱 돋보이는 기도를 드리는 것, 그것이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찬양입니다. 이 교제와 봉사를 하는 것, 우리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에게서 보고 배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고 그분에게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침 사도 바울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강목하게 권면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예배고 그것이 신령한 영적인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위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이 몸을 통째로 바쳐서 그래서 불살아 버린다는 뜻인가? 그 뜻을 올바르게
헤아려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은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는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은, 나는 육체와 물질을 쫓는 존재가 아니고 나는 영을 찾아 사는 존재다. 영적인 존재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불행하게도 여러분의 예배는 무신론자들의 예배가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이 엄숙한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현대인의 결점이 뭡니까? 하느님의 영광보다 자기 이익을 더 크게 생각합니다. 이게 현대인의 결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영광은 덮어줍니다. 이게 현대인이요. 현대인의 또 하나의 결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 자신의 영성보다도 물질적, 육체적인 욕구를 앞세우는 것. 이게 현대인의 결점입니다. 내 자신의 영성을 함양할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더 건강하게 하고 내 물질적인 욕구를 더 풍족하게 채워줄 수 있을까? 이게 현대인의 결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유익하니 장차 올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 경건이란 말은 영성 말입니다. 경건의 훈련, 영성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동시에 내 자신의 영성을 함양을 위한 훈련을 하는 게 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신령한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예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은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나를 지으셨는가? 나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오다 가다 만나서 되는 대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지만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그런 죄인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들의 역사 속에서도 나를 지으셨습니다. 나를 지으실 때에는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유감이 있어요? 이에게 유감이 있느냐고요? 유감이 없으면 모두 아멘 하십시오. 유감이 있을 리가 없지요. 죄인의 아들과 딸들인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죄인들이 속을 속에서 태어날 때 손질하셔서 선한 일을 하여 당신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셨다. 이것이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틀 전에 한국을 다녀간 젊은 청년으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어요. 메이저 리그 대 미국의 유명한 야구 메이저 리그의 아빠라 하는 메이저 리그의 아빠라 하는 제목으로 된 책이에요. 그 야구 선수 특별히 1.1의 방어율을 가진 그 위대한 피처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한 응답을 들었어. 내가 자식을 낳는 것만이 자식을 키우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두 고아를 남자와 딸아이를 데려가고 미국에서 한 아이를 데려가고 카테말라에서 한 아이를 데려왔어. 그런데 이 아이들은 다 신체 장애자, 박약, 정신 박약자였어. 한참 날개 돋치듯이 올라가는, 한참 유명해지고 한참 불을 축적하게 되는 그 순간에 계속 신체 장애자, 정신 박약자 이 어린 아들, 딸들이 병들어서 어머니의 보살핌과 이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의 보살핌도 받게 됐어. 그래서 야구 생활을 포기했어.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하여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남긴 말, 야구는 내가 없어도 잘 돼 나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 아이들께는 나는 하나뿐인 아버지다. 그 중에 좀 더 멀쩡한 아이가 아버지가 야구를 버리고 자기 집에 돌아온 것을 이상히 생각하고 아버지 왜 야구를 안 하느냐고 물었어요. 아버지에게는 부와 명예가 담긴 야구보다는 너희들이 더 귀하고 사랑스럽기 때문에 너희들 곁에 오기 위해서 그만둔 것이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삼각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던 수많은 사람들, 이런 일 했던 사람 별로 듣지 못했어요.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성직자가 돼가지고 마치 온 세계를 사랑하고 온 세계를 위하여 불살 것처럼 설교하고 뽐내던 그 교계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 별로 듣지 못했습니다. 부를 포기한다는 것, 명예를 포기한다는 것, 너무 귀한 일이고 너무 거룩한 일. 내 자식도 아니야. 남의 자식, 온전한 자식도 아니야. 팔다리 쓰지 못하고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그 남이 아이들을 제 자식으로 안아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기 인생 모두를 바치는 이 부부, 이들의 믿음이야말로, 그렇게 하도록이 가르치고 유도한 그 목사야말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신령한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라 난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던 박예순 목사님이 돌아간 뒤에 그분은 자신의 시신을 모든 육체적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바쳤어요. 그리고 조 목사님이 다녀와서 나한테 일르는 말이 있어요. 부의금이 들어온 돈이 한 3천여만 원이 됐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작정해서 목사님이 3천만 원을 작정해서 이 부인은 다른 돈이 없으니까 그 부의금이 들어온 돈을 몽땅 교회에다 바치고 그 교회를 떠났어요. 나는 아직도 한국 감리교회 목사들 속에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사를 드리는 성직자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유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예 예배에 대한 정리를 새롭게 내렸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일이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변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길이고 성도가 되는 길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립니다. 예배는 모든 사람이 한 형제여 자매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원로들이나 젊은이나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사회적인 어떤 신분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 모두는 한 가족 한 형제 자매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와 자매가 너에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자매와 화해하고 돌아오라. 형제 자매 사이에는 원수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원수들은 화해해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라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해지라. 약한 사람, 내게 잘못한 죄인, 어리석은 사람, 그래서 죄를 범하며 사는 사람, 그들을 멸시하고 숭배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리라. 우리가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권면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하나님, 형제 자매가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큰 축복 중에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식을 여럿을 데리고 삽니다. 그런데 그들이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만나기를 사모하고 서로가 만날 때마다 소곤소곤 웃으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도움이 필요할 때 주고받는 모습들을 본 형제 자매가 없는 저는 너무너무 내 자식들이 하는 일이지만 부러웠습니다. 형제 자매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혈육의 형제 자매 끼리도 화목해야 되고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우리를 형제 자매 되게 하기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 된 그들을 내게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서 그것이 이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으로 배나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네가 선지는 공의와 사랑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의 훈련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저는 현장에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그대로, 그때 감동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 좋은 설교를 우리에게 들을 수 있도록 좋은 테이프를 선택을 해주신 우리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정대 목사님이 감독님을 충고합니다. 오랜만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입이 얼어붙고 생각이 굳어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많이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우선 감독님한테 칭찬받았던 일 하나 하고 감독님한테 칭찬받았던 일 두 개를 먼저 말씀드리고 생각을 이어보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날씨가 좋았던 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영락교회 중등부 회장직을 마치고 이피다니를 따라서 평동교회에 친구들끼리 같이 다니자고 해서 중학교 3학년 말에 평동교회에 와서 얼마 있다가 감독님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중3 말 고1 막 되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과 만났고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하실 때 사회를 봤던 전도사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날씨가 좋았던 전도사 시절의 어느 날인데 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할 일이 많은데 감독님께 말씀도 드리지 않고 그냥 어디론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떠났습니다. 교회에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았어요. 주보도 고쳐야 돼. 생일 만난 사람들도 다 정리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저 혼자 바람처럼 날아갔습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으니까 연락하시지도 못하고 저도 안 했고
실컷 바람 쐬고 놀다가 밤 12시에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들어온 걸 알고서 감독님이 노발대발 하시면서 그 화나는 모습 기억나시죠? 저를 막 때릴 듯 이러고 오시다가 어휴 하면서 손을 내리시고 그래 뭐하고 왔어? 놀다 왔습니다. 그래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하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들어가셨고 저는 그날 밤을 어쨌든 꽃밥 세우지는 않았지만 긴 시간을 또 못했던 일들을 마무리 지면서 그 다음 주일날을 위해서 준비했던 얼마나 답답하셨겠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으셨겠고 얼마나 참 한심스러우셨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실수와 그 만행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그렇게 품으시고 그리고 또 믿어주시고 할 일 하라고 하면서 들어가셨던 그 뒷모습 지금도 눈에 선하고 나도 그렇게 관용과 넉넉함을 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만행을 부리고 그런 객기를 부린 그런 모습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독님께 죄송하다고 사죄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인데 평소 제 모습은 아닌데 어떻게 그날은 그렇게 제가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칭찬받은 일이죠. 감독님은 전도사 시절에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설교를 하면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날 저는 타임지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침공한 이야기를 다뤘던 타임지의 기사가 정의의 두 차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To Standard of Justice라고 하는 타임지 기사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맺은 정의와 그리고 일반 세계 질서 사이에 필요한 정의가 있는데 이 두 정의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택한 정의의 문제를 가지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놓고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감독님께서는 그 주제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주제를 많이 발전시켜 보라고 아주 참 좋은 설교였다고 그날 많은 저녁 예배 교우들 앞에서 저를 마음껏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 큰 격려와 위로를 받았기에 분명 부족하지만 오늘의 제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격려와 사랑과 마음껏 마음을 그렇게 써주시는 감독님께 이 시간을 빌어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독님은 저를 신학교를 보내면서 기도해 주시면서 디모데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절대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말씀을 저에게 기도해 주셨고 그리고 내가 신학교에 가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제일 필요한 것은 너의 자질이고 그 자질 속에는 공부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보는 것과 착한 마음과 등등이 되겠죠. 너의 자질과 그리고 좋은 목사님과 그리고 좋은 선생을 만나야 된다. 이 3박자가 갖춰져야 한 사람이 제 몫을 하는 성직자가 될 수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더욱 분발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저는 좋은 목사님을 만났고 그리고 목사님 덕에 좋은 선생님을 또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제가 감독님의 그 말씀에 부응하는 그런 좋은 자질을 갖출 수 있겠는가 그것은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지금까지도 저를 채근하는 감독님이 주신 그런 화두이자 저의 생각거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가 남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들으니 입이 열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살겠습니다. 감독님은 저희들이 대학생 시절에 옆에 있는 명수와
최리균 선생과 함께 저희 셋을 기도의 동지로 묶어주셨습니다. 그 옛날 한경직 목사가 북한에서 내려오면서 12명의 친구들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들이 영락교회를 세웠다. 너희들도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렇게 살면서 너희들도 그런 멋진 교회를 한번 일궈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감독님이 저희 기도하는 모임에 오셔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다 뿔뿔이 이렇게 살고 있지만 감독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품으셨던 꿈이 그런 것이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그때의 세 명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다 함께 어떻게 그런 교회를, 그런 멋진 꿈을 함께 꾸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감독님은 멋진 두 아들을 두셨습니다. 장대일 선생, 정말 제가 보기에도 정말 힘들면서도 지금 저 말씀처럼 저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모습 제가 지켜봅니다. 때로는 너무나 지치지 않을까,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지만 진짜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며 몸으로 산 제사를 지내며 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우 장유현 목사, 지난 10월 달에 뚜루에서 만나고 왔지만 모두가 칭찬하고, 그런데 그 칭찬은 그냥 칭찬이 아니라 목사로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저런 삶을 목사로서 살고 있다는 평판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감독님은 두 아들을 통해서 저런 삶을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이어가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쨌든 한 사람은 의사로서 한 사람은 목사로서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이 가정은 여전히 감독님을 돌아가신 분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분으로 이 가정에 모시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오늘 하여간 이 뜻깊은 자리에 우리 모두 각자가 추억할 것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이 정말 저희들을 얼어붙게 하고 저희들을 참 고통스럽게 하고 참 또 그러면서도 아, 예수 믿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해주어서 참 뜻깊은 육주기 예배를 드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양명순 목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어떻게 장기천의 이름을 가지고 모인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안에 있지만 그 세상을 넘어서 사는 그런 삶을 표현할 수 있을는지 우리가 다 함께 노력하며 오늘 그의 제자된 모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마음속에 있는 느낌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또 다른 분들에게도 좀 기회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도 감독님을 추모하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지금 혹시 안 계시는지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 박사님. 너무 이렇게 좀 가슴이 벅차오르셔서 박학수 목사님 또 자녀들이 그동안 악기 다녀가지고 너무 고맙다. 좀 늦었어요. 나한테 연락을 주지 몰랐어. 지금
연주는 예배 마치고 순서를. 자, 그러면은 나중에 또 이제 우리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기로 선 박사님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이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장대일 교수 인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 장기천 감독님 뵈니까 살아계신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복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을 계속 기억하고 또 그 기억이 좋은 기억이어서 계속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런 표현 가운데 이런 추모 예배에 참석하시고 친구분들도 참석해 주시고 이렇게 늘 따르시던 자식 같은 제자분들도 참석해 주시고 같이 이렇게 계속 한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같이 일해 주신 분도 참석해 주시고, 또 어떻게 늦지막하게 만나셨지만 제일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지근거리에서 아버님을 잘 보살펴 주셨던 우리 선생님도 참석해 주시고 참 복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주제는 말씀이지만 저희가 크리스찬이 된 거는 아마 그 예수라는 인물상이 너무나도 기억하고 싶고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그런 발끝을 따라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크리스찬 예수를 추모하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마음의 한 구속탱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서 나는 장기천 감독님 생각하면서 여러분 모두 이 자리에 모이셨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니 참 더 복이 많으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다가 학생 때 만나서 크리스찬이 돼서 전혀 목사가 혹은 신학을 공부하지 할 계획이 없었던 분인데 이렇게 되신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참 좋은 고등학교에 정말 잘 나가는 그런 음악 선생님이셨다가 또 이렇게 목사님이 되신 분들, 또 어떤 분은 전혀 크리스찬이랑 어울리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너무나 권위 있는 그런 학자께서 또 이렇게 크리스찬이 되신 분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셨다, 이렇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때 참 복이 있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억으로 또 따르고 싶은 기억으로 남을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을 잘 새겨듣고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앉아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당시는 저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제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시 돌이켜 보니
참 이렇게 선각자 같은 그런 설교를 하셨구나 저 당시에도. 요즘에도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굉장히 이렇게 메디칼하고 막 이분 등으로 이제 이렇게 죽을 세울 텐데 저 당시부터도 그랬으니 참 교인들이 불편했겠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드네요. 네. 어쨌든 아까 이정배 목사님께서는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과찬의 말씀이시고 그렇게 열심히 잘 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받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님 설교를 듣는 그 내용처럼 부끄럽지 않게 하여튼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이런 모임이 지속되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말씀은 이걸로 줄이고요. 이따가 또 식사가 여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식사 장소를 다른 데로 옮기셔서 또 즐거운 대화를 또 나누시고 즐거운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이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하고 계신다. 그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제 일어나서 이 감독님을 참 좋아하시던 새로운 만남. 시야시를 만나 새싹이 되는 너와 나는 새로 만난 새 사람 되자. 새로 살게
말씀 축복해 주심으로 우리 장기천 감독님의 제6주기 추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보장해 주신 제한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여기 오셔서 고 장기천 감독님을 추모하는 이 거룩한 자리에 오사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결단하게 해 주시고 또 감동케 하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임을 새롭게 각성하도록 도와주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와 특별히 사모님과 우리 가족들 어린머리 위에 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 자리에 딱